교리 1권 제8장 하나님의 이름들과 성삼위일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고찰했습니다. 이 모든 고찰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교회 전체의 삶에 오류와 이단과 재앙이 닥쳤던 것은 이런 위대한 교리들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이나 계시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와 실제적 목적 이 두 가지를 모두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존해야 하며, 그 목적은 단지 지식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 속성들에 대한 진리를 자신에게 특별한 이름들을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다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전달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엘,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힘, 능력, 즉 강력함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엘로힘, 복수 형태이며 하나님이 강력한 분일 뿐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와 관련해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엘리온, 높고 고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전능하신 주,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됩니다. 샤다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며,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셔서 그의 은혜의 사역에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권능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맺으시는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서 성경 자체도 야훼를 최고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불변성, 특히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변성을 묘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그 위대한 이름 여호와로 묘사하십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강을 보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로에.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이 위로와 위안으로 가득한 위대하고 놀라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려운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현상은 안주하며 회피요 게으름입니다. 다음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와 햇빛에 비유하는 것 혹은 씨와 땅과 꽃에 비유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을 초월함을 인정하고 다만 경의와 경외감과 예배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놀라할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명백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궁극적인 내적 본성에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진술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증거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서에는 하나님께만 들려질 수 있는 속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다스릴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불변성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능하심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편재하심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지하심 요한복음 1장 48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심판하심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위격은 양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양태의 변화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양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위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 수태고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태어나실 성자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약에 나타난 새 위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 우리가 내려가서 이사야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새 위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공존하시며 종속 관계가 아니며 동일하시며 대등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주님이십니다. 새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간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기십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자를 증거하며 성자는 성부의 말과 사역을 성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말고 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겸손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배와 놀라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진리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